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시선으론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이죠. 저는 오늘 현대시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우상, 보여지는 신을 설명하고 그 우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 알람이 와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동기 전도사님들의 사역이 올라왔고요. 카카오톡에서는 대전에 사는 어떤 학교 후배의 사역 안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가장 끈 알림은 무엇이었냐? 은행 알림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니 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무려 50%. 게다가 당신 나이대에서 상위 몇 %에 해당하는 성과라며 칭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어떻을까요? 아무래도 기뻐해야 될 순간이겠죠? 다들 저만 기쁘진 않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알람이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은 예전에 이벤트로 받은 0.0001 주식이었고 실제 수익금은 5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이없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는가입니다.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내 등수는 몇 등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변화는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인생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 통화가 명확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는 단절된 세상으로 각자의 문화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촌 사회가 되어 전 세계의 지식이 공유되고 국제적인 시험을 통해 누가 가장 똑똑한지, 누가 가장 부자인지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내 이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조카롯이 끌려갔는지조차 누가 직접 와서 알려줘야만 했는데, 이제 인터넷 세상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투명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회의 투명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진 힘을 없애고 단순히 모든 것을 단순한 소비 대상으로 전락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는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세상이 나의 재산, 나의 등수, 나의 대학과 나의 외모와 나의 성적이 나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성경 시대에도 존재한 습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주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데요. 숭배할 대상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이 숭배받을 만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보여지는 신이 되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또는 보여지는 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신이란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이죠? 우리에게는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완전하고 실수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완전하고 실수하지 않고 초월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의 습성대로 보여지는 인간을 향하여 보여지는 신으로 숭배했을 때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성을 의심받다가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단순히 그 바울이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바울이 보여지는 신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부족하다고 평가된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많이 맞고 다녔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또 외모도 볼품없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텐트를 제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후원도 못 받는 가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전의 설교자와 달리 율법을 그렇게 인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4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로 보면은 결국 보여지는 모습이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강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바울에게 기대했는데 바울은 별로 그런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기준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보여지는 기준, 보여지는 신으로 삼기에, 보여지는 사도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등수매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벌이, 직업이, 재산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로서 그런 평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평가를 당한 경험이 있진 않습니까? 이 모든 평가가 보여지는 신으로서 인간을 세우려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그 시선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신,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보이는 것은 어떠하다고 하죠? 잠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영원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신은 잠깐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그 신은 아주 잠깐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세상이 그 특성을 드러내는데요. 잠깐 제일 좋은 모습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지는 유행이 인터넷에서 가장 뜹니다. 그런데 어떠하죠? 그 가장 멋진 모습, 그 유행은 이제는 한 달도 채 가지 않아서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별로 멋지지 않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지난 2000년의 아니 그 구약의 시대부터 변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 바울처럼 담대히 그 평가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 시선을 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보여지는 신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오직 한 믿음, 한 말씀의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도 보여지는 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있고자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3절에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나의 고난은 믿는 자여서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저 보여지는 것이 좋지 않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성경은 말하였거니와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보여지는 것을 주목하며 사망 안에서 거하지만 나는 생명 대신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바울의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게만 만드는 이 보여지는 신을 강조하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미디어 사역부를 겸임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사역부는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은요, 영화부와 유치부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든 어떠한 사고를 치면은요, 되게 정신없이 다니고 막 호기심에 이것저것 보던 애들이 딱 멈춰서서 한 곳을 바라봅니다.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아이가 사고 쳤기 때문에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다가오고 계시지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있지만 이 아이를 품어주고 또 이 아이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하는 분은 나의 부모님이다를 비록 혼나겠지만 알고 있기에 부모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투명한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으로 향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듯이요.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사람의 시선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시선에 부응하고자 오늘도 애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신에 주목하지 않고 또 보여지는 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방법을 말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는 신을 자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권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는 알거니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막 믿지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 17절에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구절에서 한번 나누어서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는 영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로 오염된,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웠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 이미 오신 것도 있지만 또한 그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하고 그 영광에 중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좀 보면은요, 이 풍성함을 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잠시 이 앞선 문맥과 뒤의 문맥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그 감격이 좀 배가 됩니다. 잠시를 통해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잠시이지만 그로 인해서 영원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은요, 그 영광을 보게 한다고 하고요. 우리의 경한 것이 또한 그 크고 영광된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를 초월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영원토록 넘치고 넘치는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보여지는 순간 비견할 수 없는 영원토록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역할로, 그 은혜 통로로 쓰인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웃,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를 통하여서 이 열방이 그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고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총과 역사를 드러낼 때에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 바울의 권유 어떠한가요? 사실 고난이라고 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좀 인생을 몰라서 그냥 고난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바울의 고난은 어떠했죠? 바울은요, 인생에 바람잡을 날이 없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한평생 편안하게 쉬지 못했고 바퀴바퀴 일수였으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믿는 자들 내부에서도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너가 진짜 사도냐? 라면서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조차도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록 본인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영원하고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우리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추상적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해라, 잠도 자지 말아라, 고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고난에 동참할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로마서 쓰는 거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암송하는 거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이제 행축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기 예수쟁이가 나타났네 라는 평가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그 잠깐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 좀 고통스러움에도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곧 진군식도 하고요, 또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이 행축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행사들과 또 이 세미나들이 있는데요, 이걸 동참하는 게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고난 같지만 그것은 장차의 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기에 우리는 그것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데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 권유를 들을 때 우리는 과연 동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스스로 인간이 요구하는 보여지는 신을 자처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요구를 들어주신 적도 없습니다. 표적을 보여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오직 말씀으로만 그것들을 물리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굳센 확신을 갖고서 그것을 믿으면서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빛 좋은 게살구가 있고 꽉 찬 알밤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꽉 찬 알밤이겠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결말을 아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 무겁지만 그럼에도 이 지극히 작은 고난이라고 불릴 만큼, 나의 십자가가 그렇게 불릴 만큼 그 장엄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민하고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 일부 전도사입니다. 특별히 미래세대 사역자로서 보여지는 신에 매료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보여지는 신을 끝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참된 가치를 잊어버린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인정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 삶은 그에 못 미치니 낙심이 찾아오고요. 그 낙심을 준 보여지는 신도 잠깐 빛나고 없어진 것임에도 그래도 그 보여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도 가장 멋진 모습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낙심을 선물하고 있죠. 이게 현재 미래 세대가 보여지는 신에 매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이 소멸하는 세상에 가뜩이나 미래가 어두운 현 시대에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쫓는 보여지는 신을 물리친 데 쓰임받고자 오늘도 나름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헌신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대면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고 고난에 동참하자고 했지만 그 첫 걸음은 아주 미약하기는 합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했다가 거절당하는 것, 아이들에게 열심히 선물을 쏘아대기도 하고요, 헌물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내서 모이기를 힘쓰고 MT를 하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오면 연락을 하는데요. 역시 교회에서 자라났던 친구들과 밖에서 야생에서 와일드하게 자라난 친구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조금씩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삶의 환경에서 그 작은 고난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이 바울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넘쳐 흘러서 영원토록 넘쳐 흘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에 동참되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고난이, 그 작은 희생이,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격할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난 설교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느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매일 아침에 와서 커피를 이렇게 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커피 말고 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반년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모든 미움이 오해였음을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주여.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커피도 안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당뇨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한 명을 만나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를 기다리며 커피를 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고난스러웠겠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되게 미워했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보여지는 신이 되고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역에 스스로가 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실을 보고 또는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알거니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진군신과 행축,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역과 또 부흥회와 또 여러 가지 세미나들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서 보여지는 신을 물리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16절, 4장 16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노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신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은 낡아질 것입니다. 나의 재정도 소비되고 시간도 소비되고 나의 등수는 밀려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고난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